자,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마감하는 예배로서, 그리고 또 새해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차원의 예배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돌아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린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야,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라고 하실 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옛날에 한때는 빨리 나이가 들기를 정말 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찌 살까 설계하는 차원에서 설교를 준비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때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잠시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2001년부터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2000년 8월 달,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제가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 지 4개월 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좀 묘한 상황이었죠. 그때 제 나이가 34이었습니다. 정말 이른 나이였죠. 지금 저의 큰 딸이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미시간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되어 있는데, 그때 한국에서 그 전년도에 태어나고 그 다음 해에 아장아장 걸을 때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들도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약대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는 들것에 실려왔어요. 아들은 5개월 된 거 바구니 안에. 그 둘은 다 한국에서 났어요. 그리고 아들 낳기 전에는 제가 먼저 유학생으로 왔고, 와서 한 4, 5개월 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 후에. 그리고 한 4, 5개월 된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아내와 처남이 이제 미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미국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인생 연륜으로 보나, 목회 경험으로 보나 너무 어렸고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2023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정희철 목사와 지금의 정희철 목사를 비교하면 그때의 정희철 목사 10개를 합쳐도 지금의 정희철 목사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죠. 특히 신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 사역의 어떤 그 비중이나 힘이라고 그럴까요? 좀 제가 쓰기에는 좀 민망한 표현인데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때가 유치원생이었다면, 초등학생이었다면 지금은 박사 과정 마치고 교수하고 있는 상태, 그런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차원에서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좀 과거를 돌아보고 또 저의 앞날을 설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저는 제가 그렇게 이른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앞으로 크게 쓰실 줄로 알았어요. 큰 목회를 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안 그러겠어요. 미국에 온 지 4개월 만에 34세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하는 큰 목회는 뭐였을까요? 너무 뻔하죠.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 모아서 설교하는 것이 큰 목회였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마 그 전병욱 목사님이란 분을 아시거나 그분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저나 저의 아내나 그분을 아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할 무렵엔 그분은 이미 신반포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다 만났죠. 저는 전도사로, 그분은 대학부 목사로 그렇게 처음 만났어요. 예. 제 아내는 거기에 간사였고 대학부에.
그분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젊은 부흥 목사였죠. 세상 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으니까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시더라고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당시에 지금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담임하던 교회였죠. 미주의 대표적인 이민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죠. 거기에 부흥회를 온다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 정상급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상급 목사가 지극히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저도 갔어요. 아는 분이 왔으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의 인기가 대단했는지요. 정말 그 유명세가 연예인 못지 않았어요. 예배 후에 그 현장에서 그분이 쓰신 책을 파는데 그걸 사서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쓴 게 수십 미터였어요. 예, 정말 대단했죠. 다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 저는 목회 형편이 어땠냐? 한 30명에서 40명. 그것도 정말 내부 사정이 어려운 교회. 그런데 건물은 엄청나게 크고 좋은 건물이었어요. 도저히 그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건물에 그 페이먼을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히스패닉 그룹에게 2개 그룹에게 건물을 빌려줬어요. 예배를 드리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건물 페이먼을 내는 그런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이 원래 그 백인들이 살았던 곳이었고 백인들이 지은 그 건물인데 서서히 히스패닉, 한국에서는 그냥 멕시칸들이라 그러죠. 막 불법 이민 들어오고 미국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지역으로 변하니까 백인들이 건물을 팔고 가버렸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산 거죠. 내부 사정이나 외부 사정이나 거기서 부흥을 일으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당시 오직 부흥 한 가지만 생각하고 용을 썼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저의 그 영적인 상태, 신학적인 상태는 어떻을까요? 자, 능력 면에서, 스킬 면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부흥의 아이콘, 승승장구한 그 목사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미약했지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그 상태나 저 상태나 신학적으로 영적으로는 똑같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목사라면 적어도 매일 언급하지는 않아도 정말 진리가 뭔지 고민하는 신자가 찾아와서 성경의 방언과 오늘날의 방언이 같은 것입니까? 라고 정말 진지하게 물을 때에 그걸 성경에 근거해서 역사적인 그 과정을 근거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 번이라도 교회에 하도 방언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설교 시간에 언급하면 인기 떨어지고 적이 생기니까 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쓰시는 목사 아니겠어요? 그러나 당시의 상태는 그 유명한 그분이나 저나 똑같았어요. 거기 관심도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그분은 어떤 식이었냐? 옛날에 나도 그런 거 했는데 안 쓰니까 없어지대. 그런 정도였어요. 기독교를 파괴하는 사단의 무기를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있었고 또 저도 그런 길이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라면, 올바른 목사라면 적어도 로마 교회가 왜 위험한지, 교황은 왜 사단의 어떤 대리자 같은 존재인지, 마리아와 그런 이상한 로마 교회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왜 이단적인지 설교는 못하들지라도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고 관심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자, 그분은 어떤 식이었냐? 내가 왜 그런 걸 언급합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바른 것만 말하면 되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인 뭐 은사주의, 방언, 신사도, 로마교회 이런 거 위험성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설교하지도 않는 목사들. 그런데도 그중에 어떤 사람은 큰 부흥을 맛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부흥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그런데 그런 목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과 다른 모든 사도들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해치는 그 시대의 영지주의, 율법주의, 많은 거짓 복음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거기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왜 이 시대에 그 유명한 부흥의 아이콘 목회자들은 그렇게 안 할까요? 왜 거짓 복음을 언급하지 않을까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자신에게 참된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거짓 복음에게 대항하는 자세가 나오는 것이고 참된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어야 거짓 복음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참된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부흥이 그런 목회자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회자들을 통하여 일어난 부흥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 성공과 자기의 목회를 높이는 기술과 능력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어떤 개인, 그 목사건 스님이건 뭐 누구건 간에 어떤 개인의 명예와 성공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죄악이고 사단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죄를 덜 짓게 되었으니까 어쩌면 그분에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설교하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목사들은 부지기수입니다. 뭐 99%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된 사람, 그렇게 되지 못했으나 그렇게 되려고 용쓰고 있는 과거의 저 같은 사람, 지금 다 실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찍이 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목회 성공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게 만드셨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새로운 교회에 가면 새로운 신자들이 생기고 뭔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교인들이 반드시 저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방해를 했어요. 기존의 교인들은 못 이깁니다. 새로 청빙받은 목사는 그리고 새로 청빙받은 목사 때문에 교회를 옮겨온 새신자들은 절대 기존의 뿌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교회를 통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했고 그 개척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요, 내가 왜 이런 곳에 와서 인생을 허비하고 망치고 있나? 내가 이런 곳에 왜 왔을까? 얼마나 한탄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책의 제목을 보면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을 보면 고통에는 뜻이 있다. 막 이러는데 저에게는 하나도 와닿지도 않는 헛소리였어요. 왜 내가 이런 의미 없는 곳에 와서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버리고 있나?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서히 그 의미가 이제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리고 훗날 저에게 더 많은 천국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 저를 참된 복음과 무관한 목회 성공으로부터 거리가 멀도록 일찍부터 막으신 겁니다. 쉽게 말해보죠. 성경의 방언이 뭔지, 현대의 방언이 뭔지, 언제 어떻게 현대의 방언이 나타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목회를 해가지고 성공을 해요.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다 그것을 섞으면서 자기도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자랑을 해요. 이러면서 무슨 목회에 성공을 합니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악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몰라서 대답조차 못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좋은 성격으로, 학력으로, 목회 스킬로 성공을 합니다. 목회 자리를 지켜가요. 세상 말로 밥줄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은. 예. 그런 게 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주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소경이 성격이 좋은들, 학력이 좋은들, 사람 대하는 스킬이 좋은들, 그렇다고 해서 그 소경이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덩이로 이끌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까? 결국 망하는 거죠. 사는 동안 교회라고 하는 무대를 통하여 자기의 성공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교회를 더럽히는 죄악이므로 나중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저에게 애나버 반석교회라는 이 작은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떠나 2004년에 애나버 반석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시작하니 물론 저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바른 믿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감추고 익명으로 목회도 못하고 교인도 얼마 되지 않은 주제에 이렇게 조롱을 보내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연구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것을 설교하고 글로쓰고 방송으로 전파하고 이런 일을 막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제가 지금 깨닫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기존에 교회의 청빙을 일찌감치 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원하는 성공을 했다면 지금 저의 이런 정체성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미래의 하나님의 상급도 없었습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하도 저를 받아주지 않고 괴롭히고 학대하니 개척을 한 것이고, 개척을 했으니까 저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20년 동안 제가 원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강의하고 글쓰고 그러다가 지금의 정기철 목사가 된 것입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이전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분들이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고통,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고통과 불행이 찾아와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 안에서 성도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일어선다?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혀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어요. 애굽의 왕자인데, 그리고 좋은 일을 했는데 애굽의 황실로부터 살인자로 규정이 되어 잡히면 죽게 됩니다. 부득이 도망치죠.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깨어지고 그의 근간이 없어집니다. 그 상태로 40년을 살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사역을 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인간 중보자,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애굽의 왕자로서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무에게도 비교되지 않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후손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윗의 덕을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유다의 임금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조상 다윗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 왕들과 백성들로부터 복을 다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그럼 다윗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골리앗을 죽여서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후 계속 승승장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도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신에 들려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저희 집에 딸이 키우는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요. 한 2년 됐어요. 굉장히 이쁩니다. 제 것은 아니고 딸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 강아지가 미워서 저걸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악심을 품으면 이 개는 어떻게 될까요?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이 집의 가장이 저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지라는 나쁜 마음을 품으면 그거 못 죽이겠어요? 빵에 뭐 지약 같은 거라도 섞어서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딴 집에 보내버리는 거고, 아니면 길거리 떠도는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악심 들린 사울왕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사울에게 미움받으면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전부 벌하고, 그 사람 하나를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움직이는데 누가 살아요? 거기서 살 재간이 없죠. 다윗은 너무 불안했어요. 그런 세월을 거의 10년을 살았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괴로워서 자기가 옛날에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의 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원수지요. 그런데 그 나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나라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가 아니니까 적어도 사울의 영향이 거기에는 미치지 않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나라에 가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 그 나라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자게 왕에게 주야장창 건의를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저거 제 발로 찾아왔을 때, 우리 속에서 약자로 있을 때 저거 죽어야지, 나중에 저거 지나라로 건너가면 언젠가는 우리의 큰 원수 되니까 죽이자고 건의를 합니다. 신하들이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니 왕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 다윗이 도망가면 진짜 죽습니다. 왜? 도망가면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서 실행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는데 정말로 미친 사람보다 그 더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속여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이려면 자기 자신도 속여야 돼요. 진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속이고 가까운 사람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미친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날 동안 미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얼굴의 표정도 미친 사람, 말하는 스타일도 미친 사람, 걷는 폼도 미친 사람, 모든 것을 미친 사람 버전으로 바꾸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 날 동안 그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 나라에 소문이 돌기를, 그 사나운 다윗이 이제는 미쳐버렸다. 안 미칠 때야 사나운 호랑이지만 저 미쳐버렸는데 저건 돼지값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을 죽여야 하나,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서 산 겁니다. 그 미친 사람 연기를 할 때에,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적어도 몇 개월 동안 미친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때에 살기 위해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이고 일약 영웅으로 떠오른 그 자신의 그 대단한 것들은 다 포기하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죠. 다 스스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과정이 없었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 대대로 그의 후손들이 그 이름의 덕을 보고 살게 되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일어서지를 못해요. 저는 그래서 세습하는 목사들은 전부 우습게 봅니다. 저거 진짜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가 쓰는 종을 세습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가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무시와 조롱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크는 것이지, 세습해가지고 너무 쉽게, 그리고 뭐 자기 친척들로 당회를 꾸려가지고,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원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와서 인생이 깨지고 망가지는 아픔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설교의 제목이나 책들의 내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는 안 믿어졌습니다. 근데 믿고 그냥 그래도 부정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고통의 뜻을 아시게 되는 날이 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런 날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빨리 나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보면요, 나이는 적은데 그냥 머리끝부터 막 얼굴과 권위가 철철 흘러나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신자들이 그 권위 앞에서 그냥 절절 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쩐지 모르겠으나 어찌 되었건 간에 사람들을 그 부리고 뭐 따르게 만들기에는 그게 좋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불행하게도 그런 스타일이 못 됩니다. 보기에 나이도 어리지, 무슨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서 가지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 사단의 미혹을 받는 교인들에게는 만만한 먹잇감이죠. 근데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고 이제 뭐 옛날 말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요, 확실히 느껴요. 30대 중반, 30대 초반이럴 때 저를 대하는 그 성도들의 자세와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되어갈 때 저를 대하는 자세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정상적인 목사에게는 나이도 목회의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때이므로 제가 지난 24년 미국에서의 목회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할까 하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인생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기 때문에 이제 머뭇거리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나이 들어 보인다?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비슷한 인생 여정이 있고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 새해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데, 새해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붙들어야 될 소망, 새해에도 그 다음에도 영원히 붙들어야 될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야, 우리가 새해에도 마음에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망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드시는 때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때가 올까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시는 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해 예측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즉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시는 때, 완전하게 복종하게 만드시는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 성경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단지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시는 한 하나님입니다. 두 하나님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나 한 마음을 가지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신 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시는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정하신 재림의 날, 인류 역사의 종말의 날을 스스로 그 언제인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사야 52장 13, 14절이네요.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뜻을 수행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 말씀은 부활 이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때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 28절이 말합니다. 만물이 자기에게 자기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되게 되는 것, 이게 역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기 복종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힘으로 때려서 강제로 내 말 듣고 따르게 하는 복종 아닙니다. 여기에 복종은 자발적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상태를 복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경의 이 복종이라는 말은 원래 순서대로 정렬하다, 순서대로 배열하다라는 단어에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시대에 이 본문 복종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강압적으로 따르게 되는 복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힘으로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려면 지금 당장 가능하죠.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로 기술했을까요? 만물은 원래 하나님께 복종하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상태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말하면 창조 질서 또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원래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즐거이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거나 또는 다른 우상과 사단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를 빌미로 사단이 주인이 되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또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시초부터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 동성애 성향을 가지는 사람은 0.5% 내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율법을 그렇게 중시하고 강조하는 이스라엘에는 동성애 비율이 15%나 될까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강조하면 동성애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율법을 강조하는 것과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동성애의 성향은 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것입니까? 우리의 조상이고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사단의 지배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 질서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나라, 율법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미 동성애 합법화, 그리고 과거의 기독교 국가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동성애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대표적인 개신교 교단들 동성애 합법화했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도 줍니다. 지난주인가요? 이제는 로마 교회도 동성애 부부에게 사제들이 축복한다고 발표했어요. 물론 사제 복장을 입고 정식으로 미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제 복장을 입지 않고 미사가 아닌 시간에 축복을 할 수 있다라고 교황이 했으나 한 발 들어오면 나머지 한 발은 언젠가 들어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사제들이 정식 사제 복장을 입고 그리고 미사 가운데 동성애 부부를 자연스럽게 축복할 겁니다. 창조 질서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들이 앞장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피조물들을 당장에 깔아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가 있기 전에 본래의 창조 상태를 회복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얼마든지 흙으로 다른 아담을 만들어서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고 옛날 아담과 우리를 버리실 수 있으시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반역하여 저주받은 우리를 다시 살려서 자기를 즐거이 찬송하며 자기에게 복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 공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 속에서 죽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시작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회복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도 처음의 상태를 회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을 적용하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성화를 이룬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고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 백성의 수가 다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생산되는 하나님 백성의 실질적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생산될
생산될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숫자를 상징하는 수로 14만 4천이 나온 겁니다.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기 하나님 백성의 숫자는 절대 고무줄이 아니라는 겁니다. 1980년대는 한국에 기독교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백성이 많이 생산되었고 2020년대에는 한국의 기독교 바람이 나빠서 하나님 백성의 수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보다 훨씬 적어졌다. 이런 이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생산된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숫자보다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도 남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하나님 백성의 숫자가 적게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마지막 한 명의 백성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날까지 지구의 역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이 지구의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여성 안수, 온갖 제약을 하면서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단을 하나님으로 포장하여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 백성, 마지막 하나님 백성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철이 들고 복음을 알아들을 나이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할 참된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 백성의 수가 다 채우게 되는 마지막 한 명이 출생하여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멈춥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날부터 처음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시 회복해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집이,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 사는 집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성전이었습니다. 아담 속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거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 사람이었고, 아담을 살게 하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교만에 빠지고 사단의 유혹에 빠진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되려고 선악과를 범함으로 그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범한 즉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아담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하였던 성전 에덴 동산도 폐쇄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구 옆에 또 다른 행성을 하나 더 지으시고 그곳에서 또 흙으로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 삼고, 아담이 생산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반역한 아담과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영원히 저주하셔서 영원히 불바다가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하여 범죄하고 자기를 대적한 우리를 영원히 죽이시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자기를 찬송하면서
자기를 영원히 예비하면서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성부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자 하나님의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믿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생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자 하나님의 속죄 사역의 공로와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죄에서 벗어나 의인으로,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고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살면 성경의 말씀이 멀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한 말씀의 영이심으로 성령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기록하여 주신 성경을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두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 듣기 좋아하고 말씀을 읽기 좋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기록하여 주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믿고 실천하게 만드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 먼저 율법으로 살다가 잠시 예수 믿어 구원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가르치는 거룩하고 고급스러운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수들 가운데 있고 제법 이름 있고 실력 있는 목사라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고치는 것은 이단의 특징이지 결코 올바른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단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가라지들입니다. 처음부터 가라지임으로 성경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지를 못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적용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어 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핍박할지라도 참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모든 시대마다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7장 32절.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참된 성도들의 하나님이고 모든 시대의 참된 성도들은 즉 중세시대의 성도,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 근세 시대의 성도, 이 시대의 성도들 다 지상생애를 마치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장차 우리도 그곳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똑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만유의 주가 만유 안에 거하신다. 난 이거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나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복종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또 하나님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 안에 계신다, 이것은 지으신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신다. 그 하나하나의 피조물들 안에도 거하시고 그 전체 피조물들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범죄와 사단의 지배를 완전히 청소해 내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세상을 완전히 범죄 이전처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셨던 것처럼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기 거주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상태가 회복이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렇게 표현된 거고,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역사의 마지막 날에 모든 죄와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친히 나라를 이루어서 거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큰 그림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도 지나가면 또 다른 새해에게 밀려갑니다. 지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가 지상의 생애를 다하여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할아버지가 성도, 할아버지 성도, 아버지 성도, 나 그리고 우리 자식 성도들 다 함께 모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024년 새해도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변함없는 소망입니다. 새해에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목표로 삼고 붙들고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항상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항상 힘쓰고, 그리고 허망한 목회, 저 같은 목사라면 허망한 목회 성공 구하지 말고 허망한 교회 생활, 성도들은 허망한 교회 생활, 어디 큰 교회 나가서 집사 됐네, 구역장 됐네, 이런 허망한 교회 생활 하지 말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서 영원히 상급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외에 이거보다 중요한 소망이 없음을 알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소망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